소설가 김홍신 씨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속상한 일이 생겨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습니다. 애써 잊어보려고 술도 마셨고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도 먹었지만 원망을 가셔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내 속을 뒤흔드는 그 인간은 지금쯤 쿨쿨 잠만 잘 자고 있을 걸 생각하니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더 났습니다. 속상해서 마신 술은 내 간을 괴롭힐 것이고 잠이 들라고 삼킨 수면제는 내 몸에 어딘가를 갉아먹을 것이고 밤새 미워하고 원망한 내 영혼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리라. 밤새 내 영혼에 쓰레기를 퍼담았으니 내게서 악취가 진동할 것이고 마음마저 병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우리가 돌아보아도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정말 속상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현주소거든요.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상처들,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 한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 엘가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불임 여성이었던 겁니다. 이 당시는 결혼해도 자식이 없게 되면 아주 수치스러운, 아주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당시였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면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라도 남편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브닌나였습니다. 이 브닌나가 자기 주인과 동침하고 그냥 첫날 밤에 아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순하고 순종적이고 그런 여종이었는데 이 남편 아기를 가진 다음부터는 사람이 바뀌어도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표독스러워지는지, 여주인을 아주 괴롭히는 그 여자가 마음이 변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자의 강적은 여자일 수가 있어요. 무서워요. 아니, 그렇게 착하던 애가 남편의 애를 가지더니만 그때부터 완전히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여주인을 얼마나 몹살게 하고 괴롭히고 그냥 괜히 배 나온 가지고 맨날 그 앞에서 일부러 더 밀고 다녀. 이렇게 맨날 밀고 다니면서 보라고 무슨 애도 없는 여자가 여자냐고 그런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한나가 브닌나의 머리채를 잡고서 싸우면서 분노를 확대 재생산해서 온 집안이 완전히 지옥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아마 브린나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실존적인 그런 상처를 여러분 가운데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그냥 이혼해버리면 좋겠는데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죠. 회사 그만두면 되는데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죽여버릴 그럴 수도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분인 나의 문제, 나의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없지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한 할아버지 손을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해서, 아니 할아버님 어떻게 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어. 그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분이나 문제가 다 있잖아, 그죠? 옆에 한번 물어봐요. 당신에게도 분이나, 집사님도 분이나 문제 있어요? 물어봐요. 집사님도 분이나. 왜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다 있으니까. 저도 분이나가 있냐고요?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물으면 피차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분이나의 문제, 한나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죠?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이 얼마나 이 아내에게, 안 그래도 상처가 많으니까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우리 8절의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참 자상하잖아, 그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이 실존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이 문제를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 친정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도와줄 수가 없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너무 기대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지금 자식이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남편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이나 때문에 지금 자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문제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그 문제지를 아무리 몇 시간 가지고 있어도 그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세요. 문제가 뭔지를 알면 답 풀기가 아주 쉬워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도 사실은요, 자기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원망하고 분이나를 미워하고 그랬는데요, 그는 어느 날 놀라운 깨달음을 알게, 그 모든 문제가 왜 내가 불임하게 되었는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우리 5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줄 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 다음 6절 상반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 같이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자식이 없다, 내가 몸이 아프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저 분이 나가 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만 본다면 우리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문제를 봤으니까 해답은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해문을 닫으셨으므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찬양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크게 해봐요. 찬양만 잘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한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요.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한 잔, 괴로워서 친구도 안 만나게 되고,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던 새벽기도 안 해요. 속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 모임도 안 해. 속상해서. 친구도 안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술 마시고 친구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우울증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 다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한나는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 잘 만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잘했다고 얼마나 축하해주고 부러워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자식이 없게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본인 나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이럴 때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주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요. 여러분, 지난주 봤던 단어가 나왔죠? 뭐요? 여호와 앞에, 리프네 야후에, before the Lord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자, 지금 여러분 한나가 이 귀한 부인이 말이죠, 이 성전에 나가서 우는 것은, 통곡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지금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다윗 보셨잖아요. 다윗 왕도 계집 여종들이 있는 앞에서 그는 옷을 벗길 정도로 기뻐 춤을 췄는데 누구 앞에서 다 같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먼 곳에서 바쁜 가운데 아이들 데리고 오신 것 정말 잘한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신목사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사무엘의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얼마나 울면서 정신없이 기도만,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신없이 기도에 집중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무슨 아침부터 술 먹고 술 치정하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기도에 집중하고 나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갑니다. 자, 15절의 하반절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또 뭐가 나오죠?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제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 나오면 반갑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뭐예요? 내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 모든 아픔을, 고난을, 괴로움을 토한 것입니다. 영어로서는 I was pouring out.
그리고 나의 모든 my soul to the Lord, 내 영혼을 주님께 쏟은 것입니다. 토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pouring out, 쏟아 놓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다음 뭐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제주도 비행기로 왕복권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장로님도 맞춰도 괜찮아요. 분인나의 아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 손 드세요. 분인나의 아들의 이름?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성경 또 손들어 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분인나가 그렇게 잘 아기도 가지고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나의 눈물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다 같이요? 사무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눈물로 해서 하나님이 얻은 아들인데요, 그는 나중에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는 드디어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사울 왕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 왕에게도 기름 붓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는 역사의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아들이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가 뒤에서 나중에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 그때 내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울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아,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분인나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게 했는데 기도하게 하는, 아, 분인나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하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 분인나, 하나님이 그래서 분인나를 주신 거구나. 여러분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일 너무 많아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아픔을 주셨구나. 오늘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아픔도, 괴로움도, 모든 어떤 분인나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거의 매일 울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아주 목회하고 신방하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참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제자 훈련을 함께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신앙 인격과 연단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 처음부터 울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끝나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하지만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지만 직장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은퇴하고 새로운 창업을 하고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막혔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늘 문이 열렸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문이 열렸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사무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성도들이 밖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무것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다이애나 이펙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977년에 영국의 황태자비인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영국인들이 큰 슬픔에 빠져 있고 전 세계가 큰 뉴스가 됐잖아요. 영국인들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눈물 흘렸고 장례식 날에는 영국인 전체가 흐느껴 울었는데, 놀랍게도 이 당시에 심리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리어 심리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우울증이나 상실감이 더 심할 텐데 정신과 이런 환자들이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의학자들이 그 해답을 찾았는데 바로 눈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감정이 순화될 뿐 아니라 심지어 육체조차 건강해져서 눈물에는 신비한 호르몬이 흘러서 스트레스를 배출하고 더 나아가서 고혈압, 심장병 등 현대인의 질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들은요, 이거 알고 오래 살려고 막 아무것도 안 일이 막 울어요. 그냥 울고 TV 보다도 울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안 울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울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울면 안 돼. 사나이가 두 개. 그래서 안 울다 보니까 남자분들의 얼굴이 일찍이 굳어지게 되고, 파킨슨 병도 남자분들이 일찍 와요. 다 굳어지게 되는 일이 많아요. 지난 25일, 지난주에요, 한국 선진 포럼에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그들의 주장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개발도상국 당시 우리 한국은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헝그리 사회였는데 IT 강국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앵그리 사회로 변모되었는데, 특별히 인터넷 공간이 증오 에너지를 분출하는 마당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옛날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헝그리 사회였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좀 먹을만 하고 하니까 지금은 온 사회가 나라 구석구석에 교육계는 교육계, 정치계 곳곳마다 앵그리 사회가 돼가지고 싸우는 악다구니 해가지고 누구든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우리 사회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심각한 사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워하고, 모두가 지금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아주 놀라운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2년 월남 전쟁 때요, 미군이 네이팜탄을 마을에 투하했어요. 네이팜탄이 떨어지면 30m 지경을 완전히 파괴하고 막 불타고 아주 무서운, 지금은 금지된 화학 아주 그런 탄인데, 이 당시에 그 불길 가운데서 겁에 질린 한 9살 난 소녀가 울부짖으면서 알몸으로 도망쳐 나온 모습을 사진으로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소녀가 이 당시에 얼굴을 제외하고는요 65도 화상을 입었대요. 예, 됐어요? 예. 그래서 AP
통신의 한 기자가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전쟁의 참화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얼른 그 소녀를 이제 물을 부어 가지고 그리고 병원에 치료를 했는데, 그 사진으로 말미암아 그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17번이나 수술했어요. 온몸을. 우리는 한 번 수술해도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근데 17번씩이나 온몸에 수술했으니까 정말 사진을 저는 봤는데 온 등이 뭐 완전히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이 믿겠어요, 그죠? 정부가 믿고 전쟁이 믿고 너무너무 증오하고 너무 미워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내 부모님도 죽여버린 저런 나쁜 놈을 얼마나 증오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깜짝 놀라운 일이 뭐냐? 이 여인이 미국에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내가 당한 아픔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몸찍이시고 피 흘리신 고통당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증오와 미움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미워했던 모든 죄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건강이 찾아오게 돼서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평화를 증거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17번 수술하고 그 증오 가운데 살았던 여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복받은 분도 얼굴이 그런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세요. 자기 옛날 사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자기의 과거를 속상해하면서 내 인생을 누가 어떤 놈이 나를, 저 미군들이 나를 죽여버렸다고,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나도 커서 내가 그냥 원망, 내가 분노 가운데 내가 원수 갚아버릴 거야 라고 그랬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의 간증이 그래요. 지난날 제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나날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찬 증오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죽어가고 몸이 시들어가고 생활에 좌절과 절망이 꽉 들어차 마치 눈에 안 보이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이 되어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결혼하고 전국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운 일들, 문제들 누구나 다 분이 나는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실존적인 아픔 없는 사람 없거든요. 아무리 재벌도, 아무리 대통령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분이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절대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서 분노가 확대 재생산되어서 사단은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늘 김풍 여사처럼 말이죠, 그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가는 길에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늘이 환하게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짐도 무거운 것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미워하는 분인 나를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 있죠. 잘 때도 모시고 살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 잘 알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제는 그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김포 여사가 가졌던 문제, 아니 여러분이 한나가 가졌던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주님이 만져주시게 되면 분이 나, 여러분 지난 나중에 돌아보면요, 분이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은 분이나 때문에 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분이나 때문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명생 가족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분인 날을 넘어서, 여러분의 상처를 넘어서 사무엘의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